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게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황재단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던 제약된 모습과 허물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삶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자 내가 원하는 삶은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한교회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8월을 뒤로하고 9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과 봉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오로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요즘 들어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후유증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절기를 맞이하여
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피택자 교육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피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후유증 오래가지 않고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장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시는 강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한 말씀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께는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없었던 큰 태풍이 다가온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축복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전쟁 이후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 전착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정통적인 교회로서의 자리 잡을 즈음 새롭게 신흥 세력으로 생겨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들어 나라가 개발되기 시작할 때 교회도 역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현대적인 교회 요소를 갖고 있는 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론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성장론이라는 이론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사가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려면 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모임을 구성하라 이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한다란 말이에요. 성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직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대화도 통하고 여러 가지 형편도 맞으니까 그렇듯 교인들의 형편에 맞게 그룹을 구성하고 그 모임을 활성화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론의 바탕을 두고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이론에 따라 교회 운영을 정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예요. 곽선희 목사, 그 아들 강유세 목사는 이 교회 성장학의 굉장한 추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좀 달라요. 다른 교회들하고.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이고요.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모이고요. 이 구역 모임이라는 건 있긴 있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자신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들과 교류를 해서 그들과 함께 결속을 하고 연대를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또 다른 공동체의 방법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나 여전대회는 뭘로 끊죠? 나이별로 끊어요. 매년 항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연말 되면 목사님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늘 언제나 저한테 들어오는 항이에요. 어울리기 싫다 이거죠. 내 또래 사람, 편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굳이 섞을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인데 그 의지 중에 뭐가 있냐면 편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걸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잘하면, 이런 걸 잘 풀어주면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꾸짖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성장론의 이론의 법칙으로 보면 예수는 엉뚱당투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소수의 인원들이 다수의 인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활동들을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는데 예수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얼마나 많은 무리였는지 그 인원을 정확히 계수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계수의 인원을 넘을 만큼 예수를 많이 따라다니니까 수많은 무리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고 역사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역사가는 뭐에 민감한 사람이냐면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수치에.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정확한 수를 기록하지 않는 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표현을 쓰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개념을 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본문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돌아보시고 뿌듯해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내 영향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의 본 뜻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근데 목적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귀한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맺지 않지만 구경 삼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들 모두를 돌아보시고 예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중요한 3번의 말씀을 반복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상황에 대해서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오히려 꾸지람을 받는다면 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보라 추궁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무리의 발걸음이 낭비되는 일이 아닌, 소모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품냐면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제자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합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쉽게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걸 제자된 삶이라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에게 합리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는 어느 특정한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생 개념이 있지만 제자를 풀었으면 그 본래의 의미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자인 거죠. 그 제자들의 무리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괜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제자의 길은 마다합니다. 걸거치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되는 일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소비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벌어지는 일들, 세상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배워야 할 마땅한 일들은 외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과연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뒤돌아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시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인데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데 그 미워함의 정점은 누구에게까지 향해요? 내 자신에게까지 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중심으로 있어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데 그 미워함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제자의 조건이 어떻게 부모, 형제, 자기의 자녀들, 자기 아내, 남편까지 다 미워하고 자기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예수가 그 많은 사람들의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위장하고 변질시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냥 편한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다가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에게 욕먹나 그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그냥 숨어서 지내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굳이 나 따라 다닐 필요 없어. 이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는 거죠. 한번 따져볼까? 내 가르침을 받는 자,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길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를 미워해.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미세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동사인데 미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있기는. 이게 미워하다라고 번역한 건 이거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일종의 강조법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뜻은 뭘 말하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랑인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미워하다고 쓰니까 그래, 우리 부모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미워하는 게 맞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순위에 있어 무엇이 가장 첫 번째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잡고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인 거예요.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실갱이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면 그 나머지 가족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의 얽매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는 않지만 그들을 배척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미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걸 믿지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배우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걸음이라는 거예요. 뭐할로 일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나를 쫓아다니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거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자기 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사랑.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종종 자살의 이야기들이 기사화되지만 그것도 일종의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애에 대한 그릇된 표현으로 자살이 나타나긴 하지만 자기 사랑의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군 좀 더 강하고 누군 덜 하고 하는 사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건 보편적인 사랑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도 만드냐면 그 자기 사랑의 감정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 듣고 나 스스로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목에 있다는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힙니다.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만족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워요.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지혜가 돼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 규정해준 삶의 틀 안에서 자신을 판단해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첫 번째는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길에 있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모았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가가 전부예요.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인정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게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속고 살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찌그러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뒤틀려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회복된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의 기쁨과 신비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늘 그의 우선순위에는 첫 번째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나를 먼저 앞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판단이요,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라니까요. 내 지식이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주어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말씀인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교리, 고지식한 말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면 그 작정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너 구원할게? 그러면 이 구원할게 라는 작정과 판단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배워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이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셔요? 야, 토기 만드는 토기장이를 잘 봐봐. 자기 손에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토기장에게 있어요. 아니, 만들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멋진 대접이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뭉개버려요. 대접은 안 되겠다. 컵을 만들자. 컵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도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심판하겠다 선언한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그들이 울부짖어 회개하면 내 뜻을 돌이킬 권한이 나에게 없겠느냐 물어보셔요. 또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여 나의 민족, 나의 자녀를 삼겠다 약속하였으나 너희들의 삶의 형태가 악에 점철되어 심히 부끄러운 일만 행할 때 내가 그 첫 번째 약속과 계획을 변경할 수 없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오늘 본문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작정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생각만 하셔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실행을 늦추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살아. 그래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경꾼으로 살 수 있을까요?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한 지침과 내 삶의 근간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늘 언제나 듣기 싫어하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동의하시나요? 자녀 없는 가정에 그런 말씀하시면 큰 상처가 됩니다. 왜요? 낳았을 때 기쁨, 길렀을 때 기쁨은 있는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동반해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막내 아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부모된 도리를 다 한다고 하루 전날 수요예배 끝나고 그 한밤중에 부대 앞까지 가가지고 하루 자고 새벽같이 제대를 축하한다고 부대 앞에서 박수 쳐줬어요. 아이, 목사님 뭐 저렇게 별나게 잘하는 걸 사랑하시나. 그게 아니라 제가 아들한테 호출당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부대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고 가지 못하니까 죄송한데 차를 좀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요? 딱 2명 제대하는데 그 동기는 가방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메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들은 모시러 갔다가 모셔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대할 때.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입대할 때는 혹 다칠까. 또 저 아들 스타일이 좀 깐족되거든요. 낄 때 안 낄 때 다 껴요. 굳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을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눈치 보고 중간쯤 서서 살아. 그래야 네 일심에 좋다. 부대에 있어서 크게 수술한 적도 한 번 있었으니까 제대로 한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보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괴로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당하는 일은 십자가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다 똑같이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병든 부모를 모시는 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병든 부모를 위해 극진한 효를 다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걸 내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예수와 관계된 일을 내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지는 걸 말해요. 일종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때문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낼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식사 반찬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다음 주 교회에서 밥 줄 텐데 무슨 반찬 줄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좋아할 텐데 그게 너무 짜면 어떡하지? 너무 달면 어떡하지? 싱거우면 어떡하지? 걱정하세요? 걱정 안 하고 와요. 그냥 주는 식사 맛있게 먹고 또 맛없으면 또 맛없다고 불평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고 생활을 하지. 근데 누구는 걱정할까요? 봉사부는 걱정해요. 요리하신 분은 걱정합니다. 오늘 설거지가 딱 끝나고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걱정일까요? 그 다음 식사 걱정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고 있는 고통들, 내 스스로가 지고 있는 아픔들, 내 스스로가 지고 있는 갈등들, 그러나 그걸 내려놓을 수 없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서 각오하고 달려드는 섬김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편히 자고 계실 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내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동역자들을 깨워주실 줄 믿는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지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나오는 건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건 자기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지는 것,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지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것을 지고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십자가,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 스스로가 멸망의 구렁텅어리에 빠져버리시는 그것, 그건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었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었고 예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요. 내가 묵인할 뿐이지.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어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만족시켜주는 일들을 위해 수십 년을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걸 자꾸 내가 묵살하고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3절이죠. 우리 33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 개인, 벌거벗은 인격의 독립체 그 한 사람으로 충분히 만족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업적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내가 이룬 것, 모은 것,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요,
내 업적으로 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위직에 올라가고 중요한 인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가 되기보다 촌부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인정받는 자연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도 불러주심에 머리 조아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지 마시고 배우는 자로서의 삶의 도리를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면 능히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받고 주의 나라의 기뻐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 자기 만족, 기쁨, 자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결단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기쁜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은 이르도록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전금으로, 1천번제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종회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조의 힘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삶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장애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0년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누리는 기쁨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앙상블의 귀한 연주를 아름답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아람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신앙의 터전을 옮기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족의 귀한 믿음을 전파할 수 있고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섬길 때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전현진 씨, 박신천 씨 부부신데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오늘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우리 외부 강사 오시는데 태백 연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안대웅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9월 금요 기도회는 16일, 30일 이렇게 이틀간 저녁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행사계 가운데 9월 25일 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달 당회할 때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 행사부를 담당하시는 안수집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시고 진행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장소를 정해서 전교인이 야외에서, 그날은 오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오전 9시 예배는 없고 야외 그 지정된 장소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도 다른 계획하지 마시고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야외에서 이제 2년 동안 지금 못했죠. 이제 올해가 못하면 3년째 되는 건데, 야외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사도 거기서 해요.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약간의 행사도 좀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확실히 정한 이후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광고는 드리겠지만, 일단 전교인 야외 예배가 9월 마지막 주일에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가능하시면 가족 모두가, 또 멀리 있는 자녀들도 좀 오라고 하셔서 같이 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또 친목도 다지고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총회 헌금 9월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이 원래 총회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측 소속된 교회들이 함께 헌금을 실시하는 주일이긴 한데,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그냥 한 달 동안 자유롭게 개인이 하시고 싶은 만큼 하셔서 취합되면 총회에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물론 정해져 있는 상회비를 내기는 해요. 로회를 통해서 내기는 하지만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총회가 선교, 구제, 교육 사업에 더 힘쓸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 되시는 만큼 헌금하셔서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내시라는 게 아니라 이 9월 한 달 중에 한 번만 내시면 그걸 교회에서 취합해가지고 총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좀 많은 양이 필요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미리 전화를 하셔서 주중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쁘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척 시차례가 6일 화요일 오전 11시 도계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정기 노예를 앞두고 모이는 시찰회에서 우리가 청원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청원 사항인데, 피택 되신 두 분 장로님 노예고시를 치르는 것 이번 가을에 청원하게 됩니다. 시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고했던 손길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있는데, 노예 재해대책위원회 목요일날 오전 11시 8군단 산불 끌 때 우리 군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박신천 전현진 씨 위에와 신앙의 터전을 옮기는 김아람 집사님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배우는 자로서 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